시인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 시를 낭송하기 적합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입니다. 물론 제가 느끼는 감상 이상으로 이 시에는 더욱 풍성한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를 감상하면서 흔들림 그리고 바람과 비와 같은 시련을 견뎌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꽃이 저절로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꽃을 피우기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할 비바람들이 쉬지 않고 불어닥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꽃에 인격이 있다면 꽃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바람과 비를 견뎌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신자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진리를 압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만 거둘 수 있다는 말씀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비바람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함으로써 어떠한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부지런히 달려오는 가운데 어느덧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는 10월의 중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려는 신자로 하여금 시련들을 이겨내고 계속하여 헌신하도록 돕는 힘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써 시련을 이겨내고 계속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를 참 기분 좋은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가리켜서 승리를 받은 자, 승리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된 비결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승리,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승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승리를 의미합니까? 기업이 잘 되는 승리입니까? 대학 입시나 결혼이나 가족 건강과 같은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까? 물론 그러한 승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 그러한 의미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분명히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활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죽은 자의 부활이 몸의 부활인 것을, 즉 육신을 지닌 부활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들의 미래를 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신자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승리를 얻은 자들에게,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반응, 즉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장래의 궁극적인 승리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승리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감사라는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시선을 옮겨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승리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본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그 승리로 말미암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역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묵상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승리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나에게 약속된 승리를 인식함으로써 감사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각자의 초라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나 현재의 삶에도, 아니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떠한 선함도 없었으며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짐이 마땅한 존재임을 양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승리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감생심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확고부동의 불변의 선물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학업 성적이나 대학 입시와 같은 순간들에서 스스로를 실패한 패배자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이 바벨론과 같은 불신 세상의 부조리들 속에서 혹은 불신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패배하는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취업과 장래라는 현실의 문제 속에 주저앉아 있는 스스로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주 죄의 유혹 앞에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있어서 수없이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무거운 채무들과 같은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끊임없이 들이오는 실패와 패배들이 우리들을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으로 비관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패배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현실들이 나를 짓누를 때, 세상이 나를 패배한 인생으로 매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장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삶의 작은 전투들에서 패배의 쓴잔을 맛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궁극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이 승리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40일 앞두고 오늘부터 감사노트 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노트의 첫 장을 오늘의 말씀이 주는 감사의 제목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에 더욱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있게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58, 59, 60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써 시련을 이겨내고 계속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앞선 57절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약속된 승리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견고하게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승리했으니 더욱 수고해라. 세상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권면이지 않습니까? 승리할 것이 확실한데 수고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승리를 조건부로 제시합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혼자만이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조건으로 걸어두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확실하게 이미 보장하여 두시고 그러니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에게 보장된 승리에 도취하여 마음대로 살아갈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누릴 부활의 영광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
주를 위해 힘써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이제는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너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속삭임은 마귀의 계책일 뿐입니다. 본문은 먼저 헌신하라는 명령에 두 개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즉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어떤 것도 너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등장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주 안에 굳세게 서 있어라는 권면입니다. 덧붙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항상, 늘,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즉 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쓰고 애쓰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이 구절은 NIV 영어 성경에 너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드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너희 몸, 즉 너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도 연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이 요구하는 헌신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헌신, 항상 변함없이 드려지는 헌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즉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들과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수고의 결실, 그 수고의 헛됨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 즉 우리의 눈에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헌신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제 올림픽에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왠지 저 드럼 건조기나 저 다이슨 청소기의 복이 나에게 올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호명된 성도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환호하며 다행이다 라고 마음을 쓸어내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경품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이 경품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은 없지만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아마 우리가 느꼈을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결과가 없을 때에 실망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낙심과 실망은 그 정도를 더할 것입니다. 새소식반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수요 전도 대회에 참석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경우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해 낙담한 경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SFC 교사로 아이들의 온갖 투정을 다 받아주며 먹이고 사랑해 주어도 도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지친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가족과 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복음의 초청 앞에 굳은 마음으로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며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조국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당장 우리들의 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문 말씀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시적인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모습을 평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광야에서 그 일생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다윗은 성전 준비를 위해 온갖 헌신을 다했지만 그의 눈으로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수고들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우리의 생전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조차 성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에 근거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 당회실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회의실에 걸려있는 액자의 말씀을 혹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오는 것은 자연계나 영계의, 즉 신앙세계의 공통된 천정의 법칙이다. 저는 이 원로 목사님의 글과 오늘의 말씀이 자꾸 교차되어 떠오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그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귀한 걸음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프리카 선교라는 큰 다리를 놓는 공사에 있어서 물속에 깊이 잠겨있는 돌 한 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비록 돌 한 개의 역할이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타인의 눈으로 보기엔 기구할 뿐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있게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58, 59, 60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58, 59, 60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하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그 시련을 견디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수고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구원인, 사명인, 경향인이라는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 슬로건으로 잘 요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된 경향인은 자신의 구원을,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향인은 보장된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충성하며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의 때에, 절망의 때에 멈추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 주의 일에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와 헌신하시는 58, 59, 60 여전도회 회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